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를 믿은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사람들에게 오시지 않았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가운데는 이 사람은 정말로 그 예언자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 사람은 그리스도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더러는 이렇게 말하였다. 갈릴리에서 그리스도가 날 수 있을까? 성경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날 것이요,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는가? 무리 가운데 예수 때문에 분열이 일어났다. 그들 가운데서 예수를 잡고자 하는 사람도 몇 있었으나 아무도 그에게 손을 대지는 못하였다. 성전 경비병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돌아오니 그들이 경비병들에게 물었다. 어찌하여 그를 끌어오지 않았느냐? 경비병들이 대답하였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도 미혹된 것이 아니냐? 지도자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서 그를 믿은 사람이 어디에 있다는 말이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지렁이들은 저주받은 자들이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전에 예수를 찾아간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우리의 율법으로는 먼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거나 또 그가 하는 일을 알아보거나 하지 않고서는 그를 심판하지 않는 것이 아니오. 그들이 니고데모에게 말하였다. 당신도 갈릴리 사람이요? 성경을 살펴보시오. 그러면 갈릴리에서는 예언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오. 그리고 그들은 제각기 집으로 돌아갔다. 오늘도 우리 주님을 갈망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가운데에 우리 성령의 생명수가 여러분들의 심령을 충만하게 적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마다 영혼의 계절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영혼의 가을을 맞이해서 풍성한 추수를 거두고, 어떤 분은 영혼의 봄을 맞이해서 씨를 뿌리는 분이 계실 겁니다. 반면에 어떤 분은 분명 거둘 때가 됐는데 황폐함과 가뭄의 시즌을 맞이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몇 주 전에 금요 성경 집회를 마치고 나오는데 어떤 분이 펑펑 울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남편의 외도로 인하여서 부부관계가 다 깨어지고 이혼 소송 문제로 너무나 오랜 시간을 고통스럽게 지내는 그 상황 때문에 주님께 나와 울며 기도하셨던 겁니다. 그분의 그 이야기를 듣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요. 얼마나 괴로우실까. 분명히 처음엔 사랑해서 만나셨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된 것일까. 그분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이 가정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이와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메마르고 목마른 상황, 그 황폐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계절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우리를 떠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우리가 광야에 있어도 우리에게 생수를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너무나 자주 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장치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안식일과 또한 절기들입니다. 자꾸 이 절기를 맞이하면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신다.
특별히 이 절기 중에서 최절정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뭐 추수감사절에 비유할 수가 있겠죠. 이 초막절은 7일간 진행이 되는데 7일 동안 이제 매일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실로암에서 물을 퍼다가 성전 제단에 물을 뿌립니다. 그것이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 이 초막절은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황폐한 사막 땅에서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그들을 먹이시고 축이시고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제정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물을 부을 때마다 와, 광야에서도 반석을 내신 하나님이시지, 광야에서도 만나 매출하기로 우리를 먹이신 분이시지, 그 광야의 추운 곳에서도 불기둥으로 우리를 따뜻하게 지켜주신 분이시지, 그것을 결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초막절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큰 날, 그 마지막 날에는 7번 그 제단을 돌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바로 그 날입니다.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 외치면서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외치셨어요. 그냥 말한 게 아니라 크게 외치셨습니다. 그 생수가 바로 나였다. 그 반석이 바로 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에게 온다면 너희는 생수와 같은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6장 또한 35절 또 오늘 본문에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는 분명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영혼의 해갈에 대한 약속이죠.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신다라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39절에 이것은 예수를 믿은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때는 아직 주님께서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즉 아직 십자가를 지고 죽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오지 않으셨지만 이제는 오순절 이후에 우리는 지금 성령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신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의 약속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단지 성령의 내주하심, 우리가 함께 하심을 넘어서서 충만하심과 그 넘어서서 흘러넘침을 약속하시죠. 이것이 38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믿으십니까?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의 배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라는 것은 성경에서 배라고 할 때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의 배가 신이다. 배는 우리의 욕망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의 욕정대로 살아왔던 인생이었다면 이제는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며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성령이 이끄시는 사람은 우리의 욕망이 아니라 성령의 욕망에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수의 강물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강물의 역사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대 문명은 다 강 중심으로 일어났습니다. 이집트의 나일강 중심으로, 유프라테스, 티그리스강 다 강 중심으로 문명과 제국이 건설되었어요. 강은 식물을 살게 하고 물고기를 살게 하고 나무를 살게 하고 인간을 번성하게 하는 생명줄기입니다. 근데 그 생명줄기와 같은 강과 같은 역사가 믿는 자들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만이 아니라 내 주위에 부부가, 가정이, 교회가, 나라가 살아난다는 것이죠. 이것이 놀라운 주님의 약속입니다. 성경에 약속되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몇 군데가 있어요. 이사야 58장 11절에 보면 주님께서 너를 늘 인도하시고, 항상입니다. 늘 인도하시고 메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충족시켜 주시며 너의 뼈마디에 원기를 주실 것이다. 너는 마치 물된 동산처럼 되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될 것이다. 이게 이사야 말씀이죠. 에스겔서에는 더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성전 문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처음에는 발밑에서 나중에는 그 사람이 잠길 정도로 물이 흘러나와요. 에스겔서 47장 1절이죠. 성전 정면이 동쪽을 향하여 있었는데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9절에 가면 이 강물이 흘러가는 모든 곳에서는 온갖 생물이 번성하며 살게 될 것이다. 이 물이 사해로 흘러 들어가면, 사해는 죽은 물이잖아요. 그런데 그 물도 깨끗하게 고쳐질 것이므로 그곳에서도 아주 많은 물고기가 살게 될 것이다. 강물이 흘러가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 말씀을 줄쳐주시고 이것을 암송하시고 여러분들의 것으로 믿고 하는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강물이 흘러가는 것보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성령의 역사인 단계가 있구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누구든지 목마른 자입니다. 그러니까 목마름을 여러분 느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목마르면서도 사실 느끼지 못하고 그냥 물을 안 마시고 있으면요, 결국 사람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목마르다는 거, 갈망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시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생수의 어떤 그 목축임. 그래서 이제는 생수를 마셔서 이제 그 갈증을 채우는 것이, 그게 두 번째예요. 성령의 내주하심입니다. 그것을 넘어가게 되면 성령의 충만하심이 있어요. 단지 맛보는 정도가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거죠. 자연스러운 그 다음 결과는 흘러넘침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것이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의 놀라운 약속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것을 누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나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누리고 있느냐, 아니면 메마르고 황폐한 불안과 걱정의 삶을 살고 있느냐. 만약에 후자라고 한다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약속이 혹시 틀린 거 아니냐, 잘못된 거 아니냐, 그것이 잘못됐든지 그것이 거짓말이든지 아니면 뭔가 지금 나에게 믿음의 문제가 있든지 문제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약속을 주실 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 다시 37절에 보면요,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오라는 겁니다.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생수가 흘러날 것이다. 조건이 뭐냐면 주님께 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믿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조건입니다. 그러면 이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이 믿음에 대한 얘기를 몇 주 전 얘기를 했어요. 단지 믿음은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전 존재를 맡기는 것이다. 그래서 all in, 그래서 believe in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 온전히 맡기는 자에게, 그래서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이걸 비유를 들면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어려운 것 같은데 우리는 사실 다 믿음이 있던 사람들입니다. 언제요? 태어났을 때. 이 믿음은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의지하는 것이고 좀 더 강하게 얘기하면 의존하는 거거든요. 우리는요, 태어났을 때 다 어머니께, 엄마에게 의존했던 사람들입니다. 아무도 스스로 기저귀 갈고 다 모유 알아서 찾아 먹고 분유 75도 맞춰가지고 타 먹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그렇게 어머니에 의해서, 엄마에 의해서 자란 거예요. 기저귀 절대 혼자 못 갑니다. 가만 냅두면 난장판 될 거예요. 100% 의존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자라면서 어떻게 됩니까? 엄마 이제 필요 없어. 엄마들이 상처받아요. 한 청소년집 가면 얘가 독립하려고 하네? 왜 이러지? 독립하게 되는 것은 물론 어떤 성장의 좋은 증거죠. 그런데 좋은 것도 버리게 돼요. 뭐냐면 어머니를 의지했던 그 의존이 사실 믿음의 본질이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마저도 그 의존성을 버리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던 자들인데 어느 순간 독립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도 독립을 하는, 그러면서 그 믿음을 버려버리는 그런 상황에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이런 얘기를 하셨죠. 마태복음 18장 3절에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믿음의 본질이에요. 믿음의 본질은 어린 아이가 엄마에게 의존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의존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 온 존재를 맡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없다.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엄마를 의지했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게로 와라.
꼭 이런 느낌이 들어요. 엄마 아빠가 아이를 부르듯이 일로 와봐. 그러면 엄마, 아빠 안기. 그냥 뭐 의심할 것도 없어. 우리 엄마니까, 우리 아빠니까 그냥 안기는 것이죠. 점프해봐. 점프하는 거야. 왜? 아빠가 거기 있으니까. 괜찮아. 뛰어내리거든요, 애들이. 그렇게 주님은 지금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께 우리가 가지 못하도록 뭔가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상 뭔가 주님과 우리 사이에 언젠가부터 장애물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 사실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고 믿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제 대제사장의 경비병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이 경비병들이 갔는데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더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다. 우리가 잡아야 될 분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그냥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예수님께 끌려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뭔가 나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뭐라 합니까? 너도 미혹된 거냐? 그는 미혹하는 자다. 너 지금 속고 있는 거다. 이러고 하면서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지금 이들이 막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간다고 하지만 뭔가 우리의 나도 잘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걸림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이 정말 믿어지십니까? 생수의 강이 흘러갈 것이다. 믿어지세요? 믿어지는 분들은 정말 복된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내 삶을 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고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믿는 것도 아닌 이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 안에 뭔가 나도 모르는 장애물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 가짜 아니야? 내가 속는 거 아닐까? 내 삶을 봐. 내 꼴을 봐. 생수의 강? 내 삶은 마치 광야의 그냥 황폐한 풀 한 포기도 나지 않는 완전히 쫙쫙 갈라진 땅 같은데 전혀 이런 약속의 말씀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무엇이 진짜 현실일까? 이런 생각들이 들 수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머뭇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 오라가는 그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고 갈까 말까, 정말 그럴까 말까, 뭔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죠. 7장 48절에도요, 지도자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서 그를 믿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 혼자 믿는 거다. 지금 너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야. 너 혼자 지금 극단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자꾸 들려주면서 정말 주님을 제대로 믿으려고 하는데 자꾸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들과 어떤 방해하는 담이 세워져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 이제 니고데모가 반론을 제기를 하죠. 7장 51절입니다. 우리의 율법으로는 먼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거나 또 그가 하는 일을 알아보거나 하지 않고서는 그를 심판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제안을 해요. 정말 예수님 불러다가 나사렛 출생 맞습니까? 라고 물어봤으면 저 나사렛에서 자라긴 했지만 출생은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면 아마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었을 텐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아예 그런 제안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장애물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뭔가 영적인 어떤 이 장애물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게 되는 것이죠. 왜 우리에게 생수의 강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 주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어떠한 그것을 가로막는 담이 있고 그것을 가로막는 영적인 오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좋은 예가 있는데요, 창세기 26장의 이삭이에요. 그랄 땅에서 사는데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아주 흉년을 당했던 그 해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100배의 결실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를 하면서 그를 쫓아내요. 이삭이 쫓겨납니다. 그래서 그랄 평원으로 갔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갈증이 일어납니다. 갈망이 일어나요. 이삭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버지 때에 분명히 팠던 우물이 있었지. 우물을 찾아가니까 우물이 있어요. 문제는 우물이 다 메워져 있는 거예요. 뭘로 메워져 있어요?
온갖 잡동사니와 흙과 돌무더기와 쓰레기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분명히 저 밑에는 생수의 근원이 있을 텐데 막혀 있는 겁니다. 가려고 하는데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삭이 경험한 문제였습니다. 이삭이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그 블레셋에 메어버린 그 돌무더기, 쓰레기들을 하나씩 종들과 함께 그것을 파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파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생수의 근원을 찾아냅니다. 물줄기가 팍 터져요.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께서 역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나와 주님 사이에 장애물들, 믿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장애물들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청소년 시기에 믿음을 갖던 아이들이요, 언제 믿음을 주로 잃어버린지 아십니까? 대학교 들어가서 많이 잃어버립니다. 대학교 가면요, 다 그렇진 않겠지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무슨 창조냐, 너 지금 머리 두고 뭐 하는 거야, 이런 얘기를 들어요. 예수님 왜 신이야? 그냥 성인 중에 한 명이지. 착각하지 마. 성경 그냥 인간이 만들어낸 책이야. 다 조작된 거야. 준비가 안 된 채로 대학에 갔다가 무방비 상태로 공격을 당하니까, 그리고 믿는 아이들보다 안 믿는 애들이 훨씬 더 많아요. 압박을 받아요. 결정을 해야 됩니다. 여전히 내가 믿음을 가질 것이냐, 아니면 이 친구들의 말을 따라서 포기할 것이냐. 안타깝게도 많은 아이들이 포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청소년부에서, 젊은이 교회에서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 장애물들을 만났을 때 그것들을 해결해주고 풀어주고, 나도 모르게 들어온 영적인 어떤 그 오물들을 씻어내고 제거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희 막내가 초등학교 3학년인데요, 학교에 가서 친구를 3명을 사귀었답니다. 근데 3명 중에 1명은 예수님을 믿어요. 2명은 안 믿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좋아하는 친구인데 예수님을 안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에 가잖아요. 얘가 전도를 한 거예요. 같이 천국에 가려고. 어떻게 전도했냐면, 여러분 지난주에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잖아요. 중국의 그 항공사 한 비행기가 추락을 해서 132명인가가 다 죽었습니다. 근데 그 비행기가 저희가 몇 년 전에 탔던 똑같은 비행기예요. 그걸 들려줬어요. 민설아, 그 비행기가 추락해서 다 죽었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 얘가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얘가 전도를 한 거야, 친구한테. 야, 얼마 전에 중국 비행기가 추락했는데 103명이 죽었대. 우리는 얼마든지 죽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야. 야, 너 죽으면 천국 갈 것 같아? 지옥 갈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친구가 난 천국 갈 것 같아, 그러는 거야. 아니야,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 그래? 그럼 나 예수님 믿을래. 이렇게 전도를 한 거야, 얘가. 하다 보니까 아들 자랑하는 것 같은데. 네, 자랑 맞습니다. 저도 제가 들어 너무 뿌듯한, 야, 이거 전도 폭발 원리인데 이걸 어떻게 알았지? 그 애가 이제 집에 갔어요, 친구가. 그런데 다음날 다시 왔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교회 가지 말래. 예수님 그런 거 가짜래. 천국과 지옥 그런 거 없대. 이러는 거예요.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장애물이. 그러니까 그 부모님들도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 때문에 안 믿고 그 아들도 믿지 못하게 하고, 그걸 들은 제 아들이요, 약간 낙심을 했어요. 왜 친구가 안 믿을까? 그래서 다시 엄마가, 아니야, 지금 그럴 수 있어. 또 마귀가 못 믿게 방해할 수도 있는 거야. 괜찮아, 계속 기도하면 돼. 그래서 낙심의 어떤 그 장애물을 제거해 주었어요. 여러분, 이게 만약 계속 쌓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는요, 어느 순간 믿음 버립니다. 이런 일들이요, 매일 일어나는 거예요. 매일.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제 결혼식 이제 축하해 주러 갔다 왔습니다. 새 이제 가정이 탄생한 거예요. 서로 사랑해서 언약을 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할 때 이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그리고 이제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 다음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다 성경 말씀이잖아요. 안 믿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믿죠. 여러분 다 주례 들으실 때 아마 다 들으셨을 거예요. 다 하나님 말씀 좋아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느덧 부부가 말을 안 해. 각방을 써요. 싸웁니다. 나중에 갈라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한순간에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매일매일 가운데 표정과 툭툭 내뱉는 말투와 존중하지 않는 태도와 이 모든 것들이 서서히 쌓이면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담이 생기는 거예요. 돌무더기가 같이 못하도록, 서로에게 가지 못하도록 불신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집을 나가서 외도를 하게 되는 거죠. 한순간에 벌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이것이 쌓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너가 나를 존중하면 내가 사랑해 줄게. 거기서는 너가 나를 사랑해 주면 내가 존중해 줄게. 그게 아니라 사실은 둘이서 같이 우리 안에 사이에 있는 장애물을 인정하고 돌무더기들을 하나씩 서로가 다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에게 가지 못하도록 만든 장애물이 있듯이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서 믿지 못하도록 하는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그 생수와 같은 이 샘물이 터져 나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거하고 나오면 생수의 강이 터져 나와서 나도 살고 부부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사는 거예요. 나라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이 귀한 게 뭐냐면요, 아까 막힌 걸 봤잖아요. 보통은요, 아예 막혔네, 포기해버려요. 배우자를 포기해버려요. 자녀를 포기해버려요. 이삭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생수의 근원이 있는 걸 아니까. 장애물이 있어, 괜찮아, 파내면 되지. 파내는 거죠. 창세기 26장 19절에 이삭의 종들이 그랄 평원에서 우물을 파다가 물이 솟아나는 샘줄기, 샘의 근원을 찾아냈다라는 거죠. 놀랍게 그가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의 우물을 다 막혀 있었어요. 그걸 다 파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파내는 곳에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해서 주님께서 우리가 살 곳을 넓히셨으니 우리가 번성하게 되었다.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요? 주님께서 이 광야, 이 메마른 곳에서 물을 내어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삭의 놀라운 고백입니다.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릴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삶이 메마르다고 내 상황이, 이 부부관계나 가정과 여러 상황이 마치 이게 우물이 가득 메어져 있는 정말 어떻게 보면 좌절스러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절대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떠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최악의 선택은 이 블레셋에 메어버린 오물과 잡동사니들 때문에 생수의 근원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물 웅덩이를 파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이에요.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여러분, 이들이 버리고 싶어서 버렸겠습니까? 나름 살려고 방도를 찾다가 택한 것이 하나님 버리고 간 거예요. 나름 살겠다고 한 거라고요. 하겠다고. 근데 잘못된 결정을 내린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 일이 근데 우리에게도 벌어질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리고 스스로가 터진 웅덩이를 만드는 것이죠. 지난 주중에 지난 설교를 듣고 이메일을 보내신 타교인 성도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런 제목으로 이메일을 보내줬어요. 하나님께서 내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지 않도록 제 자신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모태신앙은 아닌데 6살 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된 거예요. 비교적 어린 나이에 사무엘처럼 믿게 된 것이죠. 근데 아버지가 안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는 정말 귀한 믿음을 어릴 적부터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복을 주셔서 가는 곳마다 정말 잘 되게 해줬어요. 직장에 복을 주시고 승승장구하시고 이제는 정말 이거 꿈의 위치라고 할 수 있는 것까지 거의 다 왔는데 바로 거기에서 어떤 일로 인하여서 직장을 나오게 됩니다. 실망을 했지만 이 정도 커리어면 좋은 곳에 또 갈 수 있을 거야. 지원을 했는데요. 늦는 곳마다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1년이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재정이 말랐어요. 궁핍해집니다.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녀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어느 순간 나 아니면 우리 가족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생각에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을 믿고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어느 때부터도 기억이 안 나요. 어느 순간인지도 이게 쌓여간 거죠. 조금씩 하나님과 멀어져 간 거예요. 내 자신이 신이 되고 내 자신이 웅덩이를 파서 물을 가다 놓고 하려고 그랬는데 어느 날 물이 다 빠져버린 것이죠. 터져버린 거예요. 이 기간에 그분이 깨달은 겁니다. 아, 내가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려고 이 환난의 기간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구나. 생수의 근원은 너가 아니라 바로 나다라고 하나님이 알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내 자신을 신으로 만드는 괴물이 되지 않게 하시려고 고난을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셨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조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면서 좀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에게 이 성령의 이 생수와 강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가장 큰 장애물은 자기 자신이었거든요. 자기 자신이 그래서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 자아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주일 예배, 또 새벽 기도 20일을 작정 기도를 하시고 수요 예배, 금요 성령 집회를 온라인으로 참여하면서 주님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이 시간에 그저 하나님께 맡기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지만 적어도 그 과정이 제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길을 돌이키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자신이 생수의 역사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우리 자아는 못 박혔잖아요. 그런데 우리 자신이 신이 되려고 할 때에 우리는 바로 그 생명의 생수의 강을 막아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울면서 회개하면서 주님께 나아갔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분의 그 메마른 심령을 주님께서 성령이 담비로 적셔 주시고 계시구나, 회복이 시작되었구나 하는 것이 믿어졌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악한 생각들을 떨쳐내셔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온갖 그 블레셋이 던진 오물과 쓰레기들이 있어요. 이것이 내가 주님께 나가지 못하게 하고 내가 내 배우자에게 나가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모든 관계를 다 이렇게 서운하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죽었음을 믿고 고백할 때에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은 반드시 성령으로 새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인 거예요. 지난 우리 수요일 날 이제 계속 우리 수요일 날 우리 루키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배경이 흉년이죠.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흉년입니다. 룻의 시아버지 그리고 남편 다 죽습니다. 경제적인 가난에다가 과부가 된 거예요. 대가 완전히 끊겼습니다. 룻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나오미가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아닙니다. 룻이 선택한 것은 딱 믿음이었습니다.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어머님이 죽는 곳에서 나도 죽겠습니다라는 거예요. 나 옛날 룻은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렇게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비로소 룻을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하죠. 우연히 보아스를 만나고 우연히 그의 땅에 거하면서 결혼을 하게 되고 그를 통해 태어난 아들이 오벳입니다. 오벳은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죠. 여러분, 그 자녀 하나 기른 것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룻이 오벳을 잘 길렀어요. 그랬더니 다윗과 또한 메시아가 태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혹시 목사님 저는 그냥 애 하나 지금 키우느라, 우리 지금 아이들 많이 와 있는데 애 하나 키우느라 지금 뭐 성령의 역사가 뭐고 저는 힘들어요. 아이 하나 잘 기르는 것이 성령의 그 생수의 강과 같은 물줄기를 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보면요 족보에 쫙 나오잖아요. 그게 뭐예요? 다 성령의 생명의 강이 쫙 흘러가고 있는 거거든요. 믿음으로 그 한 대를 룻이 차지했어요. 하나님이 그녀에게 주신 거예요. 믿음으로 그 대에 들어갔고 믿음으로 또한 자녀를 길렀더니 메시아의 그 흐름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흉년과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주님 신뢰합니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순종하면 반드시 그 삶을 통해 주님은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어제 장로 아카데미 개강 예배와 유기성 목사님 첫 번째 강의가 있었어요.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선화목자교회가 교회 건축에 대한 큰 고비를 넘기도록 한 것이 저에게 맡겨주었던 소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정말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축복의 사역을 하게 될 텐데, 여러분 이 은혜를 결코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제는 흘려보내야 합니다. 저런 교회가 있어서 우리가 사는구나,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흘려보내야 합니다. 저는 아멘 했어요. 아멘. 지난 20여 년간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생명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습니까? 200억이 넘는 그 빚인데 오직 주님만 믿은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주님 믿는 것밖에 없으니까. 온 성도들과 목사님 한 마음으로 주님만 믿었더니 그 모든 빚을 갚아주시고, 이제는 정말 열방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여기가 어디라고요? 모르시는군요. 복정동입니다. 여기가 복정동. 복우물, 복이 있는 우물입니다. 복의 우물이 여기만이 아니라 온 열방에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건물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의 한 명 한 명,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돕는 그 헌금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크고 적은 금액이라 할지라도요,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드린 거잖아요. 순종으로 드린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의 그 헌금을 통해서 1억 5천만 원이 우크라이나 내지와 주변 국가에 전해졌습니다. 말할 수 없는 황폐함과 죽음의 냄새가 풍기는 곳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생수의 강과 같은 역사가 우리 선교사님들 통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에스겔 47장 9절에 강물이 흘러가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모든 것이 살 것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바로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드린 믿음으로 드린 그 물질을 통해서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난민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몇몇 선교사님들이 그 편지를 보내오셨는데 다 소개할 수는 없고 몇 가지를 소개하면요, 우크라이나의 정광섭 선교사님 이런 편지를 쓰셨습니다. 선화목자교회에서 보내주신 1차 헌금을 통해서 250명의 난민들에게 매트리스와 이불과 먹거리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2차 헌금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한 게 2차 헌금입니다. 6개 교회가 연합해서 그들의 교회를 오픈하여서 800명 이상의 난민들에게 식사와 잠자리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며칠 전 저는 교우들이 묵고 있는 수영강 근처에 약 89명의 전쟁 고아들, 부모를 잃은 고아들이 피어나 온 거예요. 그 고아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잔뜩 사서 공급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라. 이 땅에서 가장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이곳에 남게 해주셔서 이 피난민들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섬기기에는 너무나 버거운 일인데, 그러나 이렇게 큰 사랑을 가지고 보내주신 성도님들의 응원에 너무나 큰 힘을 얻습니다. 보내주신 귀한 물질을 도움이 필요한 곳으로 잘 흘려보내겠습니다. 이 전쟁 현장에서 저에게 맡겨진 피난민들을 돌보는 일에 후방에서 지속적으로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쟁이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겠습니다. 전만규 선교사님, 슬로바키아입니다. 이분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우크라이나 선교사님들은 매일마다 지금 새벽에 기도하실 때 이제는 소리를 내지 못한다고 한다. 왜 내지 못하느냐? 왜냐하면 흘러나오는 눈물로 목이 메어서 그저 주님 하고 우는 거예요. 기도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 하면 외치는 것이 저희가 하는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 감당하기 힘든 상황보다 더 큰 것은 우리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벗기고 기쁨이 되게 하신다는 주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지원을 계속 보내주십시오. 그러나 저희는 어려운 환경이지만 행복합니다. 온 열방의 교회가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찬양할 수 있음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요.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은혜의 강줄기에 우리가 지금 함께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주님은 그렇게 우크라이나 땅까지 역사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어떠하십니까? 황폐한 삶과 같이 보이십니까?
우크라이나 땅에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적시지 못할 땅이 없고 생수의 강이 흘러가지 못할 가정과 삶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믿음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여러 가지 장애물로 인하여서 머뭇거렸던 때가 참 많습니다. 말씀을 안다곤 했지만 사실은 믿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성취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함께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텐데요. 첫 번째로는요, 아까 나눈 대로 나와 주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 대한 혹은 어떤 부정적인 어떤 이슈들이나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인간은 연약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순결하시고 주님은 우리의 생명의 구원자 되십니다. 부부와 부부 사이에 막힌 담이 있습니까? 나도 모르게 내뱉었던 말로 인해서 상처를 주었습니까? 부부가 서로를 용서하며 긍휼히 여기며 한몸 되게 하신 그 놀라운 결혼의 이 가정의 비밀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자녀와 틀어진 자가 있습니까? 어느덧 멀어진 자녀, 말도 안 하는 자녀. 주님, 그 관계도 주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그 모든 상황들을 주님께 내어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옛사람이 이미 죽었음을 고백하고 우리가 이미 죽었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간 자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정말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의 삶이 참으로 황폐하고 메마르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아버지 있습니다. 많은 가정에 깨어져 가고 부부와 부부 사이가 소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전 자녀 아버지 관계가 틀어진 자가 있습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성령의 생수의 강물과 같은 역사가 아버지 우리 가정 가운데 또한 교회 가운데 이 무너진 나라 가운데 또한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나에게 오라 하십시오. 나에게 와서 마시라고 하신 주님, 나에게 아버지 오라고 하신 주님, 나를 믿는 자는 그의 매에서 생수의 강과 진로 나올 것이다. 주여 아멘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믿고 나아갑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같이 흘러 나오리라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온전히 믿지 못했던 우리 연약한 믿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나 사이에 있었던 장애물들이 있습니까? 또한 아내와 남편 사이에 있는 장애물이 있습니까? 또한 부모와 자녀 사이에 장애물이 있습니까? 하나님, 어느덧 마귀가 블레셋이 그렇게 메워놓은 것으로 인하여서 생수의 근원을 얻지 못했던 생명들이 있다면 이 시간 그 모든 장애물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담이 허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정말 생수와 같은 강과 같은 역사가 하나님 저들의 생명과 저의 영혼과 저의 가정과 저의 직장과 모든 삶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아가 하나님 그 생수의 강을 근원을 막았던 것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여, 이미 우리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이제는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귀한 것으로 구별할 11조로 또한 감사헌금으로 성경금으로 건축헌금으로 구제헌금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쓰이는 곳곳마다 어디에서나 생명이 살아나는 귀한 하나님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드린 믿음으로 드린 저들의 삶이 평생토록 주님의 온전한 도구가 되어서 주님의 온전한 종이 되어서 주님 마음껏 쓰실 수 있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귀한 주님의 아들딸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한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대통령과 모든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이 나라를 통치하며
백성들을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그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온 열방에 하나님 주의 복음이 하나님 퍼져나갈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들 각 처소에서 오늘도 새 힘과 새 능력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남과 북이 속히 통일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재생적 나라로 하나님 이 한반도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셔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우리 마음 다해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니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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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넘쳐나길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케 하심이 오직 주님께로만 나아가 또한 주님만을 믿으며 생수의 강물과 같은 역사를 갈망하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에 또한 이 나라와 또한 우크라이나 그 땅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